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한 것에, 한 물건에, 한 장소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집착이 심해지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스토커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장난감을 부단히 좋아합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그것만 사라지면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성장하면서 많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아주 어릴 때에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 물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어서는 의미는 있지만 그 장난감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집착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강도가 세냐 아니면 약하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집착의 강도가 센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어떠한 물건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아놓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 저장장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물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가 이것을 쓸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커다란 트럭에 한 두세 대 분량의 이 물건들을 집에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냄새가 나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 디딜 길만 남겨놓고 모든 물건들 다 모아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집착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초대 왕, 초대 대통령, 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참 남다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떠한 것에 집착을 가졌냐면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 자리, 왕의 위치에 대한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왕권을 내가 지키고 내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어쨌든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적에, 표적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대다수의 사건들이 기적입니다. 그만큼 기적을 그들의 삶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내냐면 표적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만큼 이 표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이러한 기적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쁘게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재정을 통해서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왔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곳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기필코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온 산을 뒤집어서, 온 동네를 뒤집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또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한 말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찾아왔던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보여주셨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었던 이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할 그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께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다른 증거를 대지 않으시고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실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실수냐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즉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배고픔들을 다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쇼킹한 사건입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그 예수님에 대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산으로 저 들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메시아, 이 예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그 수단으로서의 예수를, 그 수단으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벌써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하우스 모기지를 유예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나라에서는 덜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학비를 줄여주는 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어떤 텍스 크레딧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그전에는 돈 내고 카피를 했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 프리로 카피를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안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면 마치 동화 속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뚝딱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앙의 오해입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안 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둘째치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셨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는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는 카드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안 된다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건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벳세다 이 호숫가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산으로 들러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예수님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했었을 때에 그래 나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에 먹었던 이 배고픔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같다라면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 더 나빠졌다라고 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진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설령 나의 환경이 나빠져도, 내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받기 위해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 관심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옛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이겁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적만, 기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배부르냐,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방법과 시각이, 생각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즉 우리의 시선이 썩을 것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생존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생존입니다.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메고 살면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제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빈 껍데기만 보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들의 삶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는 이야기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가끔가다 이 경찰차가 이 파킹장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서 이 지나가는 이 스피드를 보고 이렇게
티켓을 끊어줍니다.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30마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마일로 달립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고 뒤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책 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 만나를 먹었던 그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만나를 먹었던 것이 모세를 통해서 먹었는데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이끌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험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가 5천 명이 먹었는데 그건 전의 일이고 지금 왜 7천 명을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만큼 경험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것은 별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참 생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기적을 경험했지만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이제 놓아버렸고 더 많은 이적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데 참 집착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만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게을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그리스도에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목사인 나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성도의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지, 교회 사이즈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먹고 배부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생명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존에 집착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갈등이 항상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 말씀이 경험되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 이후의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살면서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생명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죽음 이후의 생명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데 오늘 반찬이 김치 하나예요. 이 밥이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맛있습니다. 반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좀 식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밥을 먹는데 반찬이 김치입니다. 밥이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김치만 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김치가 됐든 소금이 됐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 있다면 내가 조금 아파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좀 비싼 거 못 먹어도 나는 그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생존이 아닌 생명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